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오목사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이 수요일 저녁에 많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삶의 많은 터전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들을 오늘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는 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짧은 성경 공부 시간이지만은 우리 주일 주셨던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값진 시간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내려올까요? 이렇게 키가 커. 조금만 올려볼게 한번. 네, 살짝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좀 낫죠? 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묶임에서 풀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일날 설교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조금 오늘 좀 더 정확하게 사실 이 말씀은 이 율법의 십계명이 아니라 율법의 실제적 적용으로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십계명 이후에 이 십계명 말씀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걸 사법적 율법이라고 해요. 법의 효력이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의 나라로, 국가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효력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법적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뭐 크게 말하면 생명에 대한 첫 번째는 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죠. 생명에 대한 존엄성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살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그런 생명의 존엄성이 법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그리고 내가 조직 안에서 질서 이 질서에 대한 책임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가 사회 질서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런 법들이 우리나라의 헌법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서로 안녕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운전 같은 거잖아요. 나 운전 빨리 하고 싶은데, 나는 여기 신호등 안 지키고 맘대로 가고 싶은데 나 혼자 즐기고 싶은데 나 빨리 가고 싶고 즐기고 싶어서 막 가면은 그 사람은 이제 공동체에서 같이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신호등도 지키고 속도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운전을 해야 안전하고 서로 행복한 그런 이 운전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면은 거기서는 분명히 나중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다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족도 그렇잖아요. 우리 작은 공동체인 가족도 내가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얘기를 하거나 엄마 아빠를 때리거나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해서 엄마 아빠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엄청 디테일하게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억압받는 자들, 소외계층이죠. 소외계층이 여자, 그 당시엔 여자가 소외계층이었고 요즘은 해당이 안 되죠. 요즘 해당이 안 돼. 그리고 노예들, 종들, 이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보호죠. 보호 규정. 그리고 이게 저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소외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계시는지 이 법조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법인데, 그럼 이게 전부냐? 이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출애굽기 21장 12절에 14절에는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이게 법이고, 여러분 제가 이 사형 제도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보복하려고 복수하려고 만드신 거 아니라고 했죠. 뭐 때문에 그렇죠? 이런 강력한 법이 있어야 다시는 이 살인을 하지 않게끔 하는 법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줘야 되냐면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도 존귀하고 나는 남을 귀히 여기고 남을 축복하는 존재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더 이상 살인이나 하고 부모를 때리고 노예 눈이나 뽑고 이나 뽑고 남을 괴롭히고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인의 삶이 아니라 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율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거죠. 이게 여러분 구약에만 있나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를 예배해라. 나와 교제하자. 그래서 너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 내 영광을 드러낼 존재가 돼야 된다. 이방 땅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존재가 된다. 너희는 그래서 존귀한 자다. 너희는 축복된 자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삶을 포기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악인의 길을 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세례로 받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 넌 이제 변화되고 거듭나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너희는 진짜 축복된 존재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 더 이상 죄악된 삶에 악한 악인의 삶에 머물러서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방법으로 뭘 주셨죠?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다 하나님의 성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있어요. 이 사회법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기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죄악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빛이시니까, 하나님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니까, 하나님은 복 중에 복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이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는 거죠. 어디에 묶여있냐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에 묶여있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이건 다 이 죄의 열매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하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때리고 남을 종이라고 이를 뽑고 눈을 뽑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삶은 다 죄의 열매들이죠.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다 망가졌죠. 다 망가져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인간들이 다 스스로 의롭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를 이기지 못하죠. 여러분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에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의 발목을 마치 이렇게 확 매가지고 묶어놓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에 묶여 있어요? 뭐에 묶였는지 봐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서 나눔터 모임도 하고 이제 그런 게 불편한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그냥
그냥 구원만 받을 거야, 혹은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나는 그냥 성경 읽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냐면 공동체라는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겠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모세를 출애굽시킨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출애굽시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출애굽을 시키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200만 명이 넘어요.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여러분 200만 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거기에 소속됐냐 소속되지 않았냐, 그리고 거기에 소속됐을 때는 이런 질서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회복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교회가 있죠. 유기적 공동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럼 눈에 보이는 공동체는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 가스펠 교회도 있고, 우리 뭐 동네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많고, 좋은 목회자들이나 좋은 장로님들은 고군분투하죠.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성장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져 가려고 고군분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뭐 조금 더 작은 공동체는 뭐가 있을까요? 가정이 있겠죠. 우리 가정.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정의 모델이라든지 교회의 모델,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 교회가 이 공동체로서 이런 질서들을 지키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복된 존재가 된다. 그냥 우리가 복 받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이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면 이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또 남들에게 또 뭐 어딘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신학자인 이 헤르만 바빙크,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 책들이 좀 어렵긴 한데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스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매달 책을 읽고 또 토요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헤르만 바빙크 책 읽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헤르만 바빙크의 뭐 기독교 세계관이라든지 뭐 조직 신학들,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의 어떤 교회론, 이런 책들은 진짜 너무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헤르만 바빙크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물론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 수상까지 하신 그 카이퍼와 결을 같이 하고 또 칼빈의 신학을 따라서 가고 있지만, 이 헤르만 바빙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말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될 만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신학, 이 율법, 교리, 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의 직장, 가정에 이 말씀이, 이 신학이, 이 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이거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굉장히 좋은 학문이고 이 학문이 우리 현실 세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조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살인자나 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면서 그 조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왜 저래? 왜 저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다 잘해줘.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 막 불신자 잘해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없어. 사라져. 어디론가 가버려.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진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딘가에 묶여 있는 데서 풀려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적용이 딱 돼야 되냐면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장착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길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길이 돼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변화가 돼야 내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우리 가정에서 뭐 가정이 완벽합니까? 결혼해서 막 애 낳고 막 다 성령 충만하고 막 완벽한 가정은 아마 이 땅에 단 한 가정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중에서 누군가가 신앙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은 싸움이 시작이 되겠지. 어떤 싸움이요? 선한 싸움이지. 내 남편이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려고 그러고 우리 아이들도 막 방황하고. 근데 이제 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군분투 하면서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믿음, 그냥 그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만 해서는 이 가정의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고 이 가정을 변화시킬 만한 내 삶의 규례가 잡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언급하려고 해요. 교회도 똑같아요. 왜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죠? 아니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교회가.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죠? 결국은 뭐에서 욕을 먹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율법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교회가 막 하나님이 뭐 전도하고 이러니까 막 은혜 주셔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 어쩌면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 그래서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이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네.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혹은 교회가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보다, 혹은 교회가 어떤 그 기회를 잡으려고 막 그 어떤 말씀들을 포기하고 가는 것보다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네. 말씀에 순종해서 가네. 좀 더디 성장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돼요. 성도들이 이탈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장을 해야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냐면 이 교회가 원래는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교회가 다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다 살인자였고 뭔가에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당신의 때에 사용하시는 거지. 당신의 구속사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를 보고 뭐 전도를, 선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물론 그걸 해야죠.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돼요. 왜 그걸 안 해야 되겠어요? 교회 사명인데. 그런데 1순위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구석구석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또 말씀을 받아서 자기 삶을 말씀으로 세워서 아주 탄탄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세워가지고 그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사를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 교회가 이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잡히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게 우리 몇 번이나 확인했잖아요.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됐죠?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나라들이 아무리 전도하고 막 뭐 복음을 전하고 그건 다 폭력이 돼요. 폭력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묶임 없는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묶임을 자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매칭이 딱 되더라고요. 왜냐면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율법은 다른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보세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엄청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승리했다고 뭘 계속 쏘아야 되잖아요. 계속 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주의 권능을 쏘아야 된대요. 죄의 권능. 왜 율법이에요? 죄의 권능이? 우리를 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율법이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근데 그건 좋은 율법이고 죄의 권능도 율법이 된다니 우리를 묶어버려요. 죄책감. 뭐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상처라든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난 노예인데, 난 여자인데, 난 살인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고 직분을 감당하고 새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절대 못해. 난 죄인이야. 이렇게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려버리는 뭔가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딱 묶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들려.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깨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하시는 얘기예요. 사망이 우리를 쏴서 우리를 얽어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뭐에 대해서 견실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견실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견실하라고요. 흔들리지 말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래요.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겠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 일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래요. 그러면 우리가 월화수목 토요일까지 살면서 막 죄책감 막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주의 일이 아닌가? 주의 일은 뭐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직장에서 또 뭐 가정 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주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나눈 터 지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사망이 쏘는 거 그거에 묶여버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대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바르게 목회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당연한 거죠.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힘들어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교회예요. 얼마나 악한 영들이 모함하고 사망이 뭔가를 쏘아대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얼마나 말도 많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를 진짜
주의 일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자가 아니라, 아니 살인자가 아니라, 부모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노예 종들, 여기서 노예 종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소외된 자들이죠. 우리 이웃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눈가를 빼고 이빨을 빼고 우리 말로 이빨 빼고 뭐 호박씨 가고 뒤에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거리고 뭐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뭐 해야 되죠? 살리는 모임을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누구 성도를 살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기획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여가지고요. 우리 같은 성도를 비난해요. 쟤는 왜 저래? 막 이러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 그게 이제 보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주셔서 너희 그런 짓 하지 말라. 너희 부모를 죽이고 하나님 죽이는 거잖아요. 가난한 소외된 자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들을 죽이고 너희가 생명을 계속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여가지고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나눔터에서 모이고 우리 교육자들도 모이고 우리 청년부도 모여서 뭐 해야 되냐면요. 이번 주 누가 청년이 안 왔는데 그걸 어떻게 살릴까? 그걸 어떻게 도와줄까? 이번 주 누구 집사님이 누구 뭐 권사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하기 전에 잘 됐다. 그럴 줄 알았어. 예배 몇 번 안 오더니 나는 예배 잘 드리는데 쟤는 예배도 안 드리더니 저거 잘 됐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그 묶임에서 풀려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래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승리를 너희도 맛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 뭐 잠깐이지만 뭐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시는 영혼들이 우리 새가족들이 계속 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안 그러면 진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어렵고 왜냐면 자기 묶임에 있기 때문에 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서로 맞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1장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지도자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지도자들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이유는 뭐예요?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외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너희가 섬기고 도와주려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단지 세상 술, 이 포도주를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 보고 다른 일에 취해서, 다른 감정에 취해서, 세상 것에 취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일에 너희 지혜도 쓰고 너에게 주신 직분도 쓰고 왕에게 한 말이잖아. 르모엘 왕에게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힘과 권력을 그런 일에 쓰라고 잠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1장에. 그러니까 지금 교회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전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직분은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나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는 거고 그 죄를 깨닫는 그에게 살 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근데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도무지 변화가 없다. 맨날 뭐 교회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뭐 교회도 맨날 옮겨 다니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뭐 어디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좋네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 없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게 이제 십자가 목걸이 달고 나 크리스천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나 가스펠 교회 소속된 집사예요. 나 가스펠 교회 소속된 장로예요. 나 가스펠 소속된 성도예요. 이게 크리스찬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고, 저는 누구의 오승주잖아요. 저희 집으로 따지자보자면 저는 박진희의 남편이고 오한빈, 오윤빈의 아빠로서 오승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가서 그거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제 감정대로 이렇게 살면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지만 전 가스펠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가까이 함으로 내게 약점도 있고 연약함도 도움도 받고 또 내 달란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 조직을 섬기고 이 공동체를 섬겨서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로서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세상 법으로 살게 되잖아요. 세상법은 물론 세상법도 성경에서 왔으니까 세상의 헌법을 지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법 말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장악하는 세상법으로 사는 거예요. 음란하고 쾌락을 탐하고 살인하고 악이죠. 악덕함. 이런 악들이 엄청 마음속에 막 들어가서 우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버려요. 그러면 당장은 돈이 중요해. 당장은 성공이 중요해. 난 당장은 육체적인 쾌락이 중요해.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는 그 삶이 허무하고 허황되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려주셨다고 하는데 이 풀어주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은 주의 일을 힘쓰는 이 일은 이 행함이 돼야 되는 행함이. 율법은 행함이에요. 그래서 그냥 힘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걸 힘쓰셔야 돼요. 제가 율법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과 안 읽는 것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일날에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같이 식당에서 교제하고 가는 것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행함이 다른데 행함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어떤 행함을 해야 되냐? 나 말씀 순종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아침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내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행동하고 할 때 이게 옳은 건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이거 행함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쌓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거들먹거리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오만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뭐 이렇게 자세히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진짜 그런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진짜 축복인 것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급할 필요도 없고 체념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빈정거릴 필요가 없어요. 우린 말씀으로 한 걸음씩 살다 보면 어느 날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느 날 가나안 땅에 가 있을 거고 바울처럼 어느 날 순교자의 자리에 가 있을 거고 어느 날 그래 가는 길 동안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하루하루 힘겹게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가는 길 동안 인내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고 겸손도 생기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함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삶에 생겨나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주님을 따랐던 이 길이 가슴 벅찬 그렇게 인생을 저는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물론 어렵죠. 네, 어려워요. 가치관이 다르고 뭐 어떤 개념이 다르고. 그런데 여러분, 예, 헛되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면 뭐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네, 헛되지 않대요. 헛되지 않대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뭐 주일날 보면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성가대 하시는 분들, 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헛되지 않대요. 우리 새가족부, 예배부,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또 주중에도 우리 성도들을 챙기고 전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주의를 힘쓰라고 하신 거죠. 힘써야 되는 일이니까. 오늘 짧은 성경 공부지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또 이 성경 공부 끝나고 또 주일 설교도 다시 들어보시고요. 또 성경 본문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묶여 있나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 주보에 체크할 게 있죠. 내가 어디에 묶여 있나. 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감정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믿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는 거구나. 그렇게 돼야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연단이 되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저도 뭐 부족하지만 저도 뭐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저나 여러분 같이 힘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진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죠? 제가 알아요. 진짜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회피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이렇게 외면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뭐 교회 안 나오면 해결됩니까? 뭐 다른 교회 가면 해결됩니까? 뭐 다른 교회 가서 해결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반복이 돼요. 상황은. 세상은 똑같아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시작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배부터 예배 드리고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보는 거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해보는 거고 잘 모르겠네? 목사님이 양육해준다니까 성경 공부 신청해보는 거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고 뒤돌아보잖아요. 가슴 벅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부르셨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지. 우리를 죽이려고 살인자로 살라고 죄의 종으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좀 일찍 오셔서 말씀도 묵상하고 한 주 동안에 살아왔던 기도 제목도 좀 메모하고 정리하고 여러분 예배가 완전 달라져요. 앞자리에 좀 와서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 다 지나가지고 오면은 막 짜증나죠. 주차장도 뭐 짜증나고 막 짜증이 나 있는데 예배도 늦게 왔어. 그럼 눈치도 보여. 그럼 말씀도 듣는데 목사님 설교도 어렵네. 뭔 말인지 모르겠고 찬양도 모르겠고 분명히 찬양도 제가 먼저 보내드리는데 들어보지 않고 온 거지. 그러니까 가사도 모르겠고 음도 모르겠고 짜증만 내다 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다른 교회 갈까? 똑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묶인 거에서 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해봐야 돼요. 순종을 해보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단단하게 변화되는지. 욥이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는데 나는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욥이 나중에 그 연단을 다 지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 보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예배만 드렸는데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들이 이제 10년 동안 저와 같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는 헌신도 하시고 주어진 일을 맡아서 책임감 가지고
하시고 우리 나눔지기들도 나눔터 성도들 챙기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장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직장에서 기도 모임도 하시고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금요기도에 오셔서 금요기도에도 하시고 토요일 성경 제자훈련도 오셔가지고 은혜도 받으시고 그래서 주어진 삶 가운데 이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했죠. 가스펠교회에 소속된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가고 있으니까 같이 우리 가정, 교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그 말씀에서 순종해서 사는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승리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경 공부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따르고 가까이 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하나님 때부터 나의 키가 쑥쑥 자라갈수록 내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인지 소망한다. 내가 어린 아기 때부터 나의 키가 쑥쑥 자라갈수록 내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인지 소망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가 배고픈 예수님, 내가 더욱 자랄수록 예수님을 닮아갈래요. 한 번 더. 예수님을 소망해요. 내가 배고픈 예수님, 내가 더욱 자랄수록 예수님을 닮아갈래요.